벌써 4개월 전에 그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자기와 5년 동안 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리와 각 행정부의 장들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어떤 기관의 수장은 법률로 이미 그의 임기가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시작할지라도 사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새로운 정부를 시작하는 정부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관의 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면서 사퇴하지 않는 그런 기관의 수장들을 압박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물러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새 술은 새 부대, 그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9장 14절과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갑자기 요한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요한은 바로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 저희가 잠깐 다시 가서 보면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그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말라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돌아온 엘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3장 4절에서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엘리야의 모습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은 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침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특별히 그의 가르침에서 강조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그는 회개하라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지 그의 생각만, 그의 마음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통하여 그의 돌아섬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죄성에 따라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외쳤던 침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9장 이 사이에 침례 요한은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갇히게 되자 침례 요한을 따르던 침례 요한의 회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따르던 또 다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여전히 침례 요한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저분이 메시아인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9장 14절은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위에 전의 사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의 그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 마태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제자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 당신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비난한 것입니까? 비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마태의 큰 잔치가 벌어졌던 그날이 월요일 날이거나 목요일 날 아마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해야 될 이 거룩한 날에 금식하지 아니하고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많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그토록 중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한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 날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내려온 날이 목요일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왕이라고 생각되는 아합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4번째 금식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9장 3절과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오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서 9장을 비롯하여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윗 왕조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다윗의 왕조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땅, 가나안 땅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이 금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통하여 실천하였습니다.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 각각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요한의 사명입니다. 요한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금식했습니다. 바로 요한뿐만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목요일 금식을 해야 될 때 그날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왜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그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앞에 왜 메시아가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혼인 잔치에 신랑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그날이 월요일과 목요일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배경 속에서 혼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이 혼인 잔치에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될 손님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지켰던 이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애통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는 말은 그냥 기분이 슬픈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어서 애곡하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신랑과 함께함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신랑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왜 하필이면 신랑과 함께 있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이 혼인잔치, 신랑은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고 바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셔서 이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혼인잔치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 제가 3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다라는 비유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선생된 침례 요한이 말한 그 신랑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김을 간절히 기다리기 위하여 금식하는 지금 너희들과 달리 이미 오신 메시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기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금식하면서 그토록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고대하고 또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고 이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미 시작되어 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회복과 아직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생각과 구약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실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현장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들의 구약의 삶 속에서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 지금 옷의 비유와 포도주의 비유를 통하여 말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옷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이 단어, 옷과 포도주에 대하여 말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이 생배는 배틀에서 바로 지금 한 번도 가공하지 않은, 한 번도 빨지 않은 그러한 천을 말합니다. 그러한 배를 말합니다. 보통 이 다른 천과 달리 배는 물에 담갔을 때, 세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생배,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은 생배를 낡은 옷과 함께 수리를 해버리면 다음에 빨래를 하게 될 때 이 생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낡은 옷이 이 생배의 줄어듦을 견디지 못하여 옷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낡은 옷을 보충하는, 낡은 옷을 수리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더 좋은 나라, 그저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건강한 삶,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부족한 건강과 우리의 부족한 재물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단지 채워주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 임했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그동안 갖고 있던 모든 시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단순하게 건강해지고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그 결과, 그의 영향력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과 무질서와 혼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큰 생명력이, 구원이, 기쁨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죽으로 만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런 주머니 속에 포도주를 집어 넣게 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발효될 때 이 새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이 발효의 힘, 생명력은 감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집어 넣었는데 이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발효되면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가 포도주로 변하는 이 과정을, 이 폭발력을, 생명력을 이 낡은 부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혼인잔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 속에 임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력은 폭발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를 모두 다 뛰어넘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멀리하고 죄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거룩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한 개인에게 임했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려서 다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멀리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의 생명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하는 죄인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한 개인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됩니다. 한 공동체의 삶 속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이 경험의 차이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지 너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믿음을 통하여 참여하라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받아들이는 이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들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그들의 말이 변화가 됩니다. 죽음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질병과 외로움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던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 하나님이 다스림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자의 삶과 말로만 알고 있는 자, 고대하는 자의 삶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고 온전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의 제자들처럼 마치 아직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맛보지 못한 자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내 삶 속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 구원을 맛본 자, 이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한 자로서 살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찮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 기쁘고 그저 내 삶을 조금 풍요롭게 하고 나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던 자, 내가 싫어하던 자, 내가 미워하는 자,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완전하게 품을 수 있는 삶을 삶.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은 내가 현실이 잠깐 힘들고 외로우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짜증내고 화내면서 그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만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요한의 제자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대하는 자들의 삶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고생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의 삶,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요한의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의 구원을 맛본 자의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며 전달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전히 요한의 제자로 마치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겨우 현재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인 것처럼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저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실체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맛본 자의 삶을 살아서 기뻐하며 위로하며 감사하며 나누면서 인내하면서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생명력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